원래 오늘 저희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오늘 설교 이제 말씀 본문은 원래 삭개오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 본문을 제가 이렇게 좀 월요일날 좀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최근에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과 주제와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 많이 비슷해서 좀 다른 본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애통함이 사무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도의 비결로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살짝 다른 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가 기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배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셨구나, 비유의 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비유를 말씀하여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그들은 누굴까요? 자, 이게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17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맥락상 17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PPT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17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도 보면 동그라미 표시에서 단락이 구분되는 것을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22절에. 근데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18장 1절 오늘 비유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비유는 누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제자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17장에 여러분 눈을 계속 한번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인자의 날 하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좀 떠오르는 것들 있죠. 인자의 날, 그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이 나오고, 또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누가 나옵니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이 배경이, 이 비유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 윤곽이 잡히시나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날, 인자의 때,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번쩍하고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라는 거죠. 인자의 날, 인자의 때 하면은 심판,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종말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이 부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18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나 누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너희들에게서 그 믿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렇게 막 브라이트하고 밝은 분위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17장에 보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구세주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생길 것이고, 또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한 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여러분, 본능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러한 우리의 한 부분이니까요. 본능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본능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이거는 금욕적인 겁니다. 본능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본능도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만을 추구하고 본능만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종말의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PPT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땡땡이 식어지리라.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우리가 왜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까?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하는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서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에 이 하나하나 쌓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애통이 되고 원통함이 됩니다.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피니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의 원통함과 애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좌우 앞뒤를 보고 뉴스를 조금만 봐도 한숨 섞인 이 뉴스밖에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을 스승 삼고 아버지 삼아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오늘의 비유는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싶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신 사실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1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 먼저 어떤 도시의 모습을 그리십니다. 자,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무지막지한 이 재판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죠? 무지막지한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게 되겠죠. 그런 사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근데 그 사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먼저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 가구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도 어렵고 그 고단함과 외로움으로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과부에게 어려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녀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 3절 중간에 보시면 내 원수라고 하죠. 삶도 힘든데 원수까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통한 일을 겪었고 이 일을 가지고 그 재판장, 그러나 무지막지한 불의한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구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 과부의 청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꾸준히.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3대지가 아니라 2대지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초점을 명확하게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정말 이것을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정말 원한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이 선명하게 그녀의 삶의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거죠. 원한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justice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는 정의, 공의,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 과부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떠한 재산이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친척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준다고 해서 이걸 중간에 가로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 정의가 실현이 되어서 자신의 원한이 풀리어지는 것. 그녀의 초점은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정말 피도 안 날 것 같은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녀의 초점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통함과 원통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이 눌리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허무감, 허탈감도 굉장히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지만 생각해보고 가만히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있습니다. 허무함과 이 데미지를 입어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뭐 볼 리는 없겠지만 저희 이제 처제네가 이 근처에 사는데 이제 이 어떤 돌아가는 경제 원리 여기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탄에 여기 이제 온다고 했을 때 거기 살아 여기 아파트 살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듣고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근데 거기는 이제 그걸 알아서 오창에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오창이 무슨 방사선 가속기 뭐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고 한 2배 가까이 해가지고 다시 팔았어요. 그래 그 목돈이 생겨서 여기서 또 집을 또 이렇게 하려고 또. 근데 그거를 보면서 자주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한탄 섞인 목소리로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하고 뭔가 이 허탈함, 허무함,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사는데 집 한 채 이 마련하기 어려운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시를 못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어떠한 이런 분위기, 정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제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여기는 여기까지. 이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까먹었네요. 어디까지 하는. 여튼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또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까지 쫓아가야 돼. 그러면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 더 있게 되죠.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도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하면서 더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초점이, 나의 우선순위가 삶의 어떤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카페에 가서 멍 때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급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입니까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이 물질인지 내 자식의 형통함인지 나의 건강인지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어떤 우선순위, 초점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명료한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의 애통함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때에 따라 원한의 내용, 애통함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 앞에 삶의 문제가 급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애통함 삼아 보십시오. 개인적인 것이라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나의 진로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비유 속 과부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 과부가 어떠한 민족과 어떤 그 우리 마을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어서 찾아갔을 겁니다. 또는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절망, 이 사무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넘어지는 이 죄인으로서의 가슴 치는 기도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연약합니다. 절망합니다로 가슴 치는 기도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통함도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명료하지 않으면 애통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애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료한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애통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명료한 기준이 나에게 사라진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개인의 애통이 사회와 타인으로 확장되기도 하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문제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애통을 나의 애통 삼아서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분명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완성인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행함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로만 그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여러분 행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특정 부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이 압제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런 원한에 사무쳐서 애통을 가지고 신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 다시 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서 3장 5절에 너무나도 오늘 비유와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모든 억울함들과 불의와 압제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며 신원하여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실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통함과 애통을 그저 묻어두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삶과 아무 소용없다는 경험과 불신이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는 나의 내면과 이 땅의 소리를 듣고 토해내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혹자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 안에 쌓인 애통함의 소리를 내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토해냄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애통함입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이 제 머리, 제 석두를 굴리며 애통과 원통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가 빠질 수 없죠.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렇게 끙끙대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누리게 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 네, 기도를 사실은 빼도 됩니다.
끈덕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되고요. 끈덕지게가 이 두 번째 대지의 초점입니다.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입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왜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까? 그렇죠. 네. 나를 번거롭게 하니 거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이제 눈 밑을 주먹으로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요. 이게 물론 재판장이 실제로 과부가 어떻게 펀치를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맨날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권력자인데 맨날 그렇게 하고 하면은 해보시죠. 맨날 자기 집 앞에 막 울면서 찾아오는 연인, 그럼 자기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탁을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도 그 무지막지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내용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죠. 말씀만으로 치유케 될 거라는 믿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 두렵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는 그런 어떤 베드로가 그랬었죠. 그 바다 위로 그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집요함으로 꾸준히 두드리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요한 믿음이 하나가 또 있죠. 친구를 침상째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친구들의 집요한 믿음. 이 믿음은 집요한 믿음입니다. 그죠? 끈덕진 믿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친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집요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그 집요함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요함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고 그 집요함을 원하시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끈덕진 믿음, 집요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 끈덕진 믿음 끝에는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히라는 단어죠. 빨리 풀어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기보다 어떤 때는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거에 끈질금 못하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원통한 자들의 이 기도를 외면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 있죠? 근데 응답이 전혀 없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시편을 쓴 저자도 똑같은 고백을 그래서 합니다. 시편 13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죠. 시편의 저자도 지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따졌죠. 그리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엔타케이라는 그러한 어떤 원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제가 잘 못하지만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엔타케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약 20번 등장을 하고요. 4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즉시,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속히라와 똑같은 뜻이죠. 즉시 곧.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갑자기, suddenly죠. 갑자기,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실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분명 다르죠. 앞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속히는 어떤 시간적인 짧음, 정말로 이제 금방 온다라는 이것을 뜻하지만 뒤에 있는 갑자기와 확실히는 어떤 뜻입니까? 시간의 짧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속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말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금방 올 거야, 나 내일 올 거야, 좀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도둑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대비하고 있어, 이게 아니죠. 네가 잠자고 있을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갑자기 갈 거야.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속히의 의미이죠. 따라서 이 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확실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실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애통함과 눈물을 신원하여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오셔서 당신의 정의로 선악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요하게 끈덕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옷자락 붙들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은혜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통함과 애통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저 평온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겉으로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잠잠하게 보여도 성도의 내면만큼은 불꽃 튀기는 기도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저 어떠한 긴장감을 좀 풀기 위해서 어떠한 나의 지극히 평안만을 위해서 평안만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안락한 어떠한 소파에 앉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는 저는 가짜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떤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고 어떻게 내가 그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불꽃이 안 튀길 수가 있습니까? 저만 해도 저는 목회자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제 사무치는 어떠한 애통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냉랭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사무침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강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불꽃 튀기는 기도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설교 직전마다 예배 직전마다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공통된 내면에 불꽃 튀기는 이 전쟁터가 있죠. 겉은 제가 이렇게 좀 스마트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마음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안락한 소파와 같은 안락 의자와 같은 그러한 평온만을 긴장한 완화만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초점이 분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기준이 또 명료한데 그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 땅에 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꽃 튀기는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말 끙끙대며 그 마음을 깨뜨리는 그러한 불꽃 튀기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마다 글쓰기 이제 학교 클래스를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설교자로서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나는 용서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때 제가 짧게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내가 원하는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때 제가 쓴 에세이를 좀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용서한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10년을 울며 기도한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과부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찾을 이가 부르짖을 이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모치는 애통함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사실은 뭘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아이들의 그 형편을 다 말해요. 우리 엄마가 안 계세요. 맨날 싸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참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을 사모치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원래는 사실은 제가 펑펑 지금 울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 그친 지가 한 3,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10년간의 사모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저에게 얻어진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늘날까지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어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려 마지막 때에 무디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눌림과 모든 원통함과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끈덕지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합시다.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